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외적인 방해가 있었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5장에서는 내부적인 분열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와 기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지혜와 추진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대에도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성도와 우리 공동체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외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분열, 그리고 지도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첫 번째 공격과 두 번째 공격은 소위 성도라면 이게 지금 마귀의 공격이구나, 계략이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잘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듯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보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이단의 공격들이 심해질수록 어땠나요?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믿음은 더 굳건해졌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의 박해 때는 지하로 들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오히려 부흥했었습니다. 하지만 343년인가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편해지면, 평화의 때가 오면 오히려 더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귀도 이제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지혜롭게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도 스가랴 33장 7절에 기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대적의 공격이 일어난 때가, 즉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했던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로 성벽 완공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결과 이제 성벽 가운데 모든 허물어진 틈이 다 메워졌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 즉 99% 끝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99%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은 1%, 그 문짝이 없으면 대적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뚫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식에는 문짝만 달면 된다,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가 방심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끝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 그리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전 마귀는 가장 크게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유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지역이고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 지역, 그러니까 중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노평지로 부른 산발락과 게셈은 나름 이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성읍을 정하지 않고 느헤미야야 너가 정해라. 너가 어느 성읍이든 정하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제 선택권을 주어서 함정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거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느헤미야를 해할 마음이 없고 그저 진짜 평화 협상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했듯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제안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서는 산발랏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산발랏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관련해서 그와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큰 역사라가 나와 있죠. 큰 역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멈추고 개인적인 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9%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의 완공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워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멈출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산발랏의 의도가 정말로 평화협정을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그는 첫 번째 제안이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거나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끈질기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라 그 성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자 라고 그 불순한 의도를 도드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직감적으로 이는 자신을 해하려는 계략임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대응 없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계략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것을 보았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성벽 재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의지만 아마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공격과 타협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고요. 거룩, 즉 성화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타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너가 오히려 오버하는 거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오버하면 너 때문에 남들도 힘들 거다. 때로는 눈 딱 감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 라면서 날마다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한적한 온오평지로 와서 좀 쉬어라 라고 종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타협을 제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공격과 유혹으로 우리의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의미 없다 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싸우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웃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온오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듯이 이러한 안일한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소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삼촌 마귀가 이제 조카 마귀한테 조언을 합니다. 야, 너 환자를 대할 때, 이들이 말하는 환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너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만들어라.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골적으로 악한 악인을 만들거나 하지 말고 적당한 악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 같아 보이는 악인을 만들어야지만 남도 속고 그 사람도 속으니까 너무 강하게 공격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도 지혜롭습니다.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즉 외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분열과 같은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타협을 제시하는 이러한 유혹을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도대체 누가 바보같이 이런 유혹과 타협 제시에 넘어가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과 타협에 잘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조롱하고 공격해오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결국 협상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99% 됐으니까 문짝만 달면 되니까 이 문짝 다는 거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와 볼까? 아니면 이놈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더니만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았구나. 내가 드디어 인정받는 위치가 되었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쭐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요구에 홀딱 넘어가서 오노평지에 갔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나와 내 환경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또 나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협상 요구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제 산발랏은 다른 계략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공격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이제 종의 손에다 이제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요. 근데 그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봉하지 않은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편지는 그 대상이 한 명이죠. 그래서 그 편지에는 은밀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대상만 읽을 수 있도록 봉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었고 또 그를 통해 어떻게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널리 퍼지기를 의도하는 의미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6절부터 7절로 기록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6절에서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그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거짓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라는 이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가짜뉴스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형식으로 시작되고 이어지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야, 너랑 이스라엘이랑 이 성벽만 재건되면은 페르시아를 반역할 거라며 진짜니? 라는 그런 내용이 6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명하지 않으면 바로 예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7절에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했습니다. 즉 7절의 내용은 야 그리고 들어보니 너 왕이 되려 한다며 예전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 너 선지자 세웠는데 너가 왕이 되려고 그런 세운 거라며 사실이니? 그런데 그 소식을 이미 아닥사스다 왕도 알고 있대. 그거 알고 있니? 라면서 지금 이 산발랏이 겁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고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도 대번에 큰일 났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명하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이때 이러한 두려운 마음,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원인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곧 이러한 두려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이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읽었을 때에 산발랏의 의도대로 와, 큰일 났네. 이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반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이미 아닥사스다 왕도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곧 끌려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곧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평지로 갔을 것입니다. 오늘 평지로 가서 산발락과 협상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미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이 반응이 참 되게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뭐 구구절절히 변명하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간결하고 이렇게 간단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뭐 대대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 사람을 산발랏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야, 너 헛소문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 의도를 안다. 나와 내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속색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소가지 말아라. 네 의도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소문 내지 마라. 헛소가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단호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그랬듯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즉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그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고 사역을 진행하는 힘도 기도였듯이 사역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도 분명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깐 두려움이 엄습했겠지만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셨고 또 그 성벽 재건 역사를 마무리할 손에 힘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생기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본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어서 죽이려는 계략을 이겨낸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교훈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나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여 생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교만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교만하고 두려움이 갇힌 사람들에게 가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또 그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야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고 이곳에만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그는 느헤미야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굳이 두문불출하는 스마야를 찾아갔고 그와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스마야가 그냥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의 기록을 보면 이는 결국 돈 때문에 느헤미야를 속이려 했던 거짓 선지자였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에게 말을 할 때에 너는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하므로 율법을 어길 것을 이렇게 종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 스마야는 말은 선지자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나 두려움이 없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끝까지 느헤미야를 넘어뜨려 성벽 재건 역사를 그치게 하려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하다 안 되니까 어떠한 계략서도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임을 알고는 그 사실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빌미 삼아서 그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 했듯이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틈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신앙적인 부분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접근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성전에 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라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 스마야 말을 통해서 단번에 그 말이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보면 그는 그의 말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든 아니든 즉 스마야의 숨으라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나는 지도자로서 내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데 또 내가 숨어버리면 그 일이 멈추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역사를 멈추게 하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수 있겠다. 내가 숨는 것은 결코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사명관 역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 즉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영적인 지도자였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실제로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 범죄를 사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야의 말이 결국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이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숨어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음도 알게 돼서 그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과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서서 스마야를 죽인다든가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요. 또 이 외에도 자칭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저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자기는 손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벽 재건 완수라는 목적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는 모든 일의 결정권,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한 그의 신앙 역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고 대적의 방해가 있을 때 다만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것임을 믿고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만 힘써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도 교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응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교만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넘김으로 모든 공격을 지혜롭게 넘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는 줄로 확신합니다. 특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낮에는 삽을 들고 밤에는 칼을 들었던 그 손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행적과 신앙을 우리가 엿보아 추측해 보건대 기도의 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에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정서가 담긴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끝없이 이어지는 대적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